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이 에스겔서 전반부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 그 분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만큼 크게 달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늘 신약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모습들만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지옥의 마강한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지옥의 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전반부가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앞에서 끝이 나고 이 구약의 후반부가 시작하는 시점이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이 시대 때 공자가 태어나고 석가모니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그 기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장만 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이 1장부터 7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오늘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 보셔서 충분히 읽어보시도 아실 만큼 에스겔의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이 받은 소명은 좀 특별한 소명이었어요. 일반적인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받는 그런 소명은 평범한 소명이었지만 에스겔이 받는 소명은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이런 환상, 하나님의 그 어떤 무서움 같은 이런 게 느껴질 만큼 특별한 이 사명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 2차로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의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가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두 번째 잡혀갈 때가 이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된 왕이 이렇게 같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가게 되죠. 이 소명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25세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난 딱 30이 되는 해에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이 소명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소명에 대한 환상들을 보이시는데 이걸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앞으로 넘기셔서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죠. 그가 잡히고 함께 잡혀간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이게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붙잡혀가서 37년 동안 그는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사장에는 좀 특별한 설교를 하라고 해요. 이 에스겔 보고 어떤 설교를 하라고 하냐면 사람의 똥, 인분을 불태워서 거기에 빵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도저히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는 이건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소똥으로 대신한다 해서 이 소똥을 불로 구워 먹는데 며칠 동안 390일 동안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라는 것이죠. 왜 이런 설교를 시켰냐면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죠? 그 길이 다 광야길이에요.
뭐 마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붙잡혀 가는데 가는 길에 먹어야 되니까 몇 달씩 뭐 엄청난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잡혀가는 동안 그 낙타의 똥, 소똥을 말려서 그걸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냄새가 독하지만 화력은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당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당할 재난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멸망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다 뽑고 이 수염을 다 뽑고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으라고 해요. 아이고 참 설교하기도 힘들었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털을 몸의 털을 다 뽑아서 3등분을 나누게 합니다. 첫 번째 3분의 1은 긴 칼을 가지고 이렇게 팍팍팍 치면서 그렇게 흩어버리고, 두 번째는 불에 태우라 하고, 세 번째 거는 하늘에 확 이렇게 날리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3분의 1은 불태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분의 1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도망을 가게 될 것인데 그 도망가는 길에 칼이 따라다니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앉아서 듣는 이야기지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감정과 이 심정이 지금 크게 달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이 에스겔서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화가 나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 백성들을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불에 태워 죽이고 3분의 1은 온 세상을 흩어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이 멸망을 이제 다시는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80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8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와 막 이렇게 뽀뽀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걸 800년 동안. 여러분이 남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겠죠, 그냥. 지금 딱 하나님의 심정이 딱 이런 심정인 거예요. 첫사랑이 800년을 사랑했는데 이 첫사랑이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그 마음에 어떤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에스겔서를 잘 소개를 하지 않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고 좀 이렇게 환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재앙의 날이 임박할 것이다. 이제 곧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지체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BC 597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포로를 잡혀가게 하시죠. 그리고 5년이 지나 30세 되는 날 592년에 그발 강가에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끝이 나고 불태워지고 끝이 나죠. 그러면 6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6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재앙은 더 이상 멈춰지지 않고 스톱되지 않고 6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분위기와 이런 하나님의 감정,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겪는 이 고통을 이해하고 8장을 딱 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3분의 1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불태움을 죽임을 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온 열국으로 흩음을 당할 것이다. 칼이 따라다니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앙이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이 유다의 장로들이 따지려고 찾아옵니다. 한두 명이 찾아온 게 아니라 떼거지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대화를 하자고 온 게 아니죠. 지금 협박을 하러 온 거예요. 에스겔을, 너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러 지금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장로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지만 에스겔은 아직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장로들이 따지고 질문하고 협박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좀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행 접시 같은, 이 UFO 같은 우주선을 타고 오셔서 이렇게 손을 쫙 내려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쫙 올려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쫙 옆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이 와서 따지고 질문할 그 내용의 답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이게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에는 이 단쇠 같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우주로 보내는 로켓을 발사할 때 밑에 보면 이렇게 불이 쫙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약간 비행 접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상이 나와서 아무튼 이 에스겔이 볼 때에 손 같은 것이 위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고 끌어 올리는 거예요. 이 행동이 사실은 그렇게 보기 좋은 행동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린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선지자들도 막대하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봐 하면서 머리채를 딱 잡고 딱 끌어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저주받을 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똑바로 보고 너 똑바로 이야기해. 그리고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이렇게까지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에스겔이 상대하기에는 이 유다의 장로들과 폐역한 백성들은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듣지 않은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귀를 닫고 할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때 가만히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듣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다의 장로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핏대를 세워서 설교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경외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죠. 인자야. 5절 6절에 보면 에스겔을 부를 때에 에스겔아 다정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식 표현으로 한글로는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존경하는 것 같고, 인자야 부르면 이 벤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1장부터 7장에 지금 하나님의 이 분위기와 감정을 보면 에스겔에게 예우를 대하고 이렇게 인자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자식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자에게도 머리채를 들고 끌어올리면서 이 사람의 자식아 너 똑바로 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화가 나셨으면. 때로는 하나님도 이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무조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칼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지옥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제가 10년 전 우리 울산에서 사역할 때 중등부 학생이 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나요? 그래, 너가 나의 아버지시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 지옥불에 던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중학교 아이의 이 질문이 제 가슴을 팍 찔렀어요. 야, 맞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분명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인 것 분명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8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람을 피고 그것을 눈앞에서 보니까요, 하나님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예언자들에게도 막대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채를 끌고 여기저기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는 표현이 이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게 해서 이 인자야라고 부르는 이 벤 아담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의 자식아라는 이 경향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녀들이여, 독사의 아들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도 화가 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죄를 100번씩 반복하는 건 그 사람을 경멸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인데 제 아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100번을 반복해. 100번. 오늘 잘못했다 해놓고 내일 또 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 너 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낸다. 그걸 100번을 800년 동안 100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여버리죠. 그냥 아예 그냥 내버려둬 도망을 가든지.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 이 에스겔서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8장 5절에서 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여기저기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저는 6절 하반부에 보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이 말씀만 보면 지금 가슴이 막 저릿저릿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못 참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셨죠.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800년 동안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아요. 부부의 예를 다하지 않아요. 남편을 옆에 두고 옆에 사람과 바람을 피고 막 뽀뽀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인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죠.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치가 떨려서 그냥 더러워서 그냥 도망을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딱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더러워서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 감정들, 참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견디지 못하는 참담한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읽고 느껴야 됩니다. 8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런 어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어떤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한 이게 답변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 밤 12시만 되면 제사를 지내는 그 피우는 향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지금도 구름처럼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뿐만이 아니라 벽에 달마도를 붙여놓고 그 뱀 그림이나 사천왕 그림을 벽에 달아놓고 지금도 그 신을 모시는 그런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6명의 그 장로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이 각 지파의 12지파의 6명씩의 이 장로들 다 모으면 72명이에요. 이 72명의 장로를 그냥 70인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뭘 하냐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야사냐라는 이 사반의 자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자손이 어떤 가문이냐면 요시야 시대 때 그 요시야 왕이 그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서를 읽어주던 그 가문이에요. 그 가문의 자손이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여기서 지금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장로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적반하장처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장로들이 와서 따지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장로들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8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14절에 담무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담무스라는 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냥꾼이었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니무롯의 아내가 있었죠. 세미라미스라는. 이 세미라미스는 천하의 악녀죠. 결국 니무롯이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고 그가 죽고 나서 3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3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바람을 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신을 섬기라고 하죠.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이 여자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아들의 어머니가 돼요. 남편이자 아들이자 그 신과 결혼을 해서 자기는 데오토코스가 됩니다.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톨릭의 마리아 사상이 나온 겁니다. AD 431년에 그 에베소 회의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난제의 결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에베소 회의 때 굉장한 논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가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가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우리도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동정녀 마리아,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의 결정이 뭐냐면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마리아는 신격화가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천주교는 그 위에 성모 마리아를 하나 더 믿습니다. 사위일체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의 천주교는 위험합니다. 이미 제사를 다 인정했고 모든 노래와 모든 기도를 다 성모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 성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위에 성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오면 인정을 다 해주고 있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천주교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덩치가 커요. 이 권력이 막강합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그들은 제사를 다 인정하고 다른 신을 섬겨 오케이, 모든 신 다 오케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설교하는 분들을 가끔씩 봤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딴 집이에요, 딴 집. 천주교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 부패해서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본 마지막 절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내 분노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를 내 귀에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설교들이 책별 설교죠. 어떤 한 짧은 본문을 읽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 이미 성인이고 대학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들려주고 읽어주는 이걸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간에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이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분노가 크게 달아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가 끝내겠다, 내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제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 라고 한 이 백성을 하나님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찢어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린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진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겔의 삶이 참 고단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유다 장로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 설교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시킬 때도 그냥 시키지 않죠. 똥불에 빵을 구워 먹으라 하고 그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머리털을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설교하라고. 근데 이런 에스겔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이런 이 에스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미리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기 전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만나기 전 이 다윗을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왕따를 당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칼이 없는 시대였죠. 놋칼이라고 해서 사자의 가죽이나 곰의 가죽을 뚫을 수 없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가 선택한 것이 돌이었죠.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연단시킨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